얼마 전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저의 생각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결단력과 용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잔꾀를 부리기가 마련인데, 다니엘은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결단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제2인자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능력도 출중했고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두루 갖춰지기가 참 드문 일이죠. 머리가 좋으면 말이 어눌하던가, 또 능력이 좋으면 성격에 무가 나 있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다양한 면에서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그 시대에 사용하실 만한 인물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어느 목적을 두고 어느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한평생 쭉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나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지 시대적인 배경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BC 535년쯤 되는 때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미 그때 그 바벨론은 다 멸망해 있고요. 새로운 제국, 바사,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포로에서 노임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다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는 거의 이스라엘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이 다니엘만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홀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향 가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의 그 단맛에 빠졌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걸출한 인물 다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홀로 이국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또 다른 인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포로 기환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첫 번째로 학개, 그리고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라는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고국 땅으로 막 돌아갔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롭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됩니다. 외부적인 방해보다도 내부적인 방해가 더 컸습니다. 막상 들뜬 마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그 일에만 몰두하기에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정도 돌보아야죠. 이제 먹고 살 생업들을 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성벽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쉬었다 하자. 가족들도 좀 챙기자. 우리 집안도 좀 돌보자.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 일부터 하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 둘 사람들이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폐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을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심령들,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영혼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요, 어찌 하나님 집 건축을 뒤로하고 너희 집 짓기에 바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부흥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처럼 낭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등을 두드리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부흥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부흥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참 대단한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흥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CCC 대표로 계셨던 그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잠시 들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걸 잠시 듣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도 이게 왜 나에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설교였습니다. 이분이 전라도 억양을 쓰시거든요. 굉장히 담백하고요. 뭐 별 얘기 안 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몇 마디 그냥 탁탁 던지는데 청년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는데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든 청년들이 조용히 귀 기울여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로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소망이서요, 뭐 이런 식으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던지시는데 맥락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만 전하는데 그냥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뜁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크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딱딱 외치는데 청년들이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일어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참 아쉬운 것은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에 붙들리고 백성들의 꺼져가는 영혼의 불씨를 확 지필 수 있는 진짜 부흥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사용하신 하나님의 부흥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그런 부흥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부흥사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만큼 또 성도들의 마음속은 메말라가고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울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놓고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불만 붙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불을 붙이고 나면 일이 되게 하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이드해 줄 만한 인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고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지,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왜 틀린 방향인지 뿌리 깊은 성경적인 기초를 통해서 에스라는 차근차근 조리 있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요.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인 사람인데요. 일이 되도록 직접 조직을 꾸리고 힘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고 주변 나라의 협력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인 행정 능력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수완도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수많은 조직표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쫙 많이 나열되면서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디를 맡고 이런 얘기가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하는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심령의 말씀에 뿌리를 놓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이끌고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지도력을 발휘해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제국에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정받은 이 뛰어난 인물인 다니엘이 그래도 민족이 위중한 중에 있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민족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다니엘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새 역사를 위해서 총력을 다 그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지도 않고 타국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시대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 텐데 왜 그는 홀로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들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전체가 말하는 다니엘의 핵심은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닥쳤던 모든 일들을 뚫어냈습니다. 돌파해냈습니다. 역사를 뚫어냈고 고난을 뚫어냈고 사자굴도 뚫어냈습니다.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었지만 그는 기도를 지켜냈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맥없는 기도, 연약한 기도가 아니었고 저돌적이었고 단호했으며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은사였고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시대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몸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지만 민족을 위한 기도의 도구로 커다란 역할을 그곳에서라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심장부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아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민족과 나라의 그 운명을 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변함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학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돋보일 수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민족의 앞날에 대한 그 환상들을 붙들고 오히려 기도로서 조국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 더 크다고 또 더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의 짧은 견해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바로 조국의 미래와 조국의 역사를 경영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들을 붙들고 정말 온 힘을 쏟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도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식을 경영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가정을 경영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경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역사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이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편가르기나 사람의 대세에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통치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삐죽고 일어서려고 하더라도 기도 힘에 눌려서 쓱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집이 있고요, 더러운 집이 있죠. 그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집은 다 쓰레기가 모아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뚜껑이 딱 덮여 있는 거죠. 그게 깨끗한 집입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쓰레기가 있는데 제자리를 찾지 않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더러운 집입니다. 쓰레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 없는 교회와의 차이는, 은혜 있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다가도 그 문제에 짓눌려서 스스로 도망가고 스스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작은 일에도 꼬이고 작은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한국 부산에 기도 많이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말이 굉장히 느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좀 속이 터질 정도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느리십니다. 듣고 있으면 숨이 넘어갈 만큼 느린데요. 그런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학교 시절에 그분이 오셔서 채플을 인도하시는데 목회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방법이 뭐 있나?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 이렇게밖에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되게 느리게. 그런데도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의 이면에 정말 큰 힘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 듣고 변화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별것 아닌 일로 집안이 평탄하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문제 아닐까요? 기도의 문제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별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한정된 지능을 가졌고 두려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랐던 것은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기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닌 것,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내 의지력으로 결단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마음 먹었었는데 결단했었는데 그렇게 못하네. 아니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를 입어야지만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부르시고 이끄셔서 무릎 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은 천하가 덤벼들어도 감당 못하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 자체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니까 그 커다란 제국 하나가 그 한 사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왕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고 은총을 입은 자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총은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 입은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거 먼저 구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주님,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쉬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역사 속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귀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쉬웠을 것입니다.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어릴 적 살던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어떤 향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이 걸린 그리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밤낮 아침 점심 저녁 3번 끊이지 않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신앙적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기도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붙들고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의 사명을 다 쏟아부으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일이고 기도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출중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다른 데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데 사용하실 정도로 이 기도라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뛰어난 인물들인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전투에 투입을 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게 하고 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다니엘과 같이 불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